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정보 속에 사는 시대, 그리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TV를 통해서 많은 유명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해 설교를,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제목 설교를 하며 부흥회를 이끌었던 유명 강사들의 설교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30분, 40분짜리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쇼츠로 돌고 있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또 접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홍수 시대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가정들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정보의 시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새벽에, 저녁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지고, 설교하는 설교 자료들도 훨씬 좋아졌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으로 미디어들을 활용해서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아졌는데, 흔히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졌는데 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매우 간결하고 매우 쉽고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주어질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갈등할 때에 그 갈등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 철학, 우리의 삶의 가장 밑그림이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세상의 기준의 복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의 복,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의 복에 대한 내용을 8가지를 열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수를 대하는, 나와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그들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성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염려할 게 있지요. 근심할 게 있지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주님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그 염려가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더냐? 그 염려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한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지? 너희가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행하는 자는. 그리고요 2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24절과 25절은 하나의 문장이고 26절과 27절은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공통된 내용이 있고 다른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듣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둘 다 말씀을 들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의 차이가 있죠. 차이는 뭐예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제가 주일날은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신약에 와서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사랑은 보통 우리가 알 때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아가페, 또요? 에로스, 또요? 로고스, 예? 필레오. 예.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의미는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좀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을 듣고,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들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좀 넘어서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주의 깊게 받아들이다. 왜 주의 깊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순종을 전제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건 순종을 전제로 듣는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들으라라는 말씀들 명령처럼 이야기해요. 이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귀로 들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듣고 행하는 자,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실천하다, 삶으로 옮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중요해요. 계속 행동하다. 행하라, 순종하라,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은 그냥 오늘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요. 계속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받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감동받는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감동받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은혜가 돼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중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삶이에요. 그게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한 내용이,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감동받은 이 내용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도 누군가가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26절, 27절에도 누군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집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재밌는 건 너무 내용이 똑같아요. 너무 내용이 똑같아요. 둘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둘 다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단어가 달라요. 24절에 하나의 단어가 다르고 24절, 26절에 하나의 단어, 25절, 27절에 하나의 단어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자, 24절은 그 집을 어디에 짓고 있어요? 반석 위에. 26절, 그 집을 어디 위에 짓고 있어요? 모래 위에.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 뭐가 달라요 지금? 기초. 어디에 그 집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차이는 하나다.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물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이 훨씬 더 모양도 예쁘고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보암직해요. 더 그럴듯해요. 더 경제적이에요. 비용도 덜 들고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오전에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또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봉사도 해요. 안내도 해요.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도 해요. 교회 안에서 보았을 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가 진짜인지, 괜찮은 믿음인지, 그러지 않는 믿음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집에 부딪힙니다. 27절 볼까요?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힙니다. 25절의 집과 27절에 있는 집이 다른 환경에 처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이 비가 오고요. 똑같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일한 폭풍이 두 집에 몰아치는데 결과는요,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폭풍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위기가 없을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위기, 어려움, 고난, 낙심할 일, 좌절할 일, 절망할 일, 별다르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다 어려움과 위기는 다가옵니다. 질병도 오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상처도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했던 사람들의 임종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폭풍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너졌느냐,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디테일해요.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유가 뭐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해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요. 자, 그럼 2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조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2년 3년에 한 번씩 집을 갈아치워요. 무너졌다가 또 집을 지어. 그런데 또 어디에다 지어? 또 모래 위에 지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집이 무너지고 나면 또 여전히 모래 위에 지어요. 또 사람 위에 지어요. 또 물질 위에 지어요. 또 관계 위에 지어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그게 상처가 돼. 언제까지요? 여러분, 목사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더 많이 받아요? 이건 더 많이 받는지는 제가 여러분이 얼만큼 받는지 모르니까 더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처가 막 와요.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묵상하면 힘들어. 그걸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 흔들림에 나를 맡겨버리는 순간 꺾여요. 부러져요. 왜 없겠어요, 상처가?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일부러 저를 막 상처 주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참 나는 감사하구나. 왜?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무너질까 봐 주님이 앞서서 그렇게 너무 센 분들을 제게 안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제게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을 안 붙여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세게 하면 제가 막 힘들어서 부러져요. 그러니까 제게는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돼요. 왜 그걸 못 뛰어넘을까요? 여러분, 못 뛰어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반석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반석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보세요. 왜 무너지는가를 보세요. 그럼 명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부목사님이 최근에 교회 주차장 우리 여기 뜯어내는 것부터 해서 지금 주차장의 방수를 위해서 어제도 하루 종일 페인트를 혼자 다 하셨어요. 주차장 쪽에. 처음에 본드 칠하고 3시간 말렸다가 저녁까지 위에 에폭시 다시 또 싹 칠하고 싹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비가 샜었거든요, 지하에. 왜 새요? 그 주위에 균열된 데가 있으니까 비가 샜어요. 비가 오면 여지없이 그 부분이 샜어요. 왜? 그곳이 금이가 있고 약하니까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2중, 3중으로 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 있느냐? 지난번 그 정도 했으니까 되지 않았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임시 방편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는 견뎌요. 근데 2번, 3번 맞으면 무너져요.
임시방편의 보수공사가 아니라 클릭한 부분들을 깨내고 그 위에 보수하고 또 다시 위에를 덧입히고 다시 여러 번 충격이 가도 금이 가지 않고 새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아야 어떤 충격에도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 웬만큼 말랐어요. 다 말랐는데 줄을 쳐놔서 목사님 차 이제 해도 되지 않겠냐? 안 된대요. 목사님이 안 된대.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 말라고. 왜?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완전히 마른 것 같은데 완전히 마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차가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사이에 균열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 상처난 곳을 계속 안고 내 발이 교회에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올 때마다 죄책감 조금 느끼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거기에 그냥 묻혀버려요. 오늘 우리 신앙이 나의 집은 어떤지를 한번 우리는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또 받으시죠. 근데 그 사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돌이 떡이 되게 하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이에요. 피곤함도 느끼고요. 졸음 올 때 졸음도 느끼시고요. 아픔도 느끼시고요. 슬픔도 느끼셔요. 분노도 느끼셔요. 그러니 40일 금식했을 때 금식하신 몸은 육체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아. 떡 중요해.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거 알겠어. 떡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요. 그러다 보니 말씀 위에 세우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이게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하는 대로요.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것,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지만, 내게 중요한 게 있지만, 뭘 원하는, 뭐가 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반석 위에 산다는 것, 반석 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 위에 삶을 산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으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요. 우리의 삶은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옳아요. 아니,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먹는 게, 그 행위가 문제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걸 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요. 가하다고 모든 게 가한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우리 영웅 집사님께 제가 영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웅 집사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집사님 문제가 되는 관계인가요? 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호칭을 부르나요?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무례해져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그 다음이 무례해져요.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불편해요. 뭐가 문제인데요? 그런데 불편해요. 여기 이성환 집사님이 저희 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해요. 근데 직분은 팀장이에요. 제게는 동생이에요. 그러나 센터에서 호칭은 철저하게 제가 팀장님이라고 불러요. 왜? 둘이 좋다고 다 괜찮나요? 아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디테일한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교회에서 야외를 나갔었죠. 야외에 나갔는데 한 어르신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이 좋은 날 제가 한 곡을 뽑으면 좋겠는데 한 곡을 제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저한테 물으셨어요. 90 넘으신 어르신이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제가 당황했지. 이걸 어떡하지? 집사님, 여기가 이제 공공장소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죠. 갈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게 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하지만 굳이요. 거기 안 가면 교제가 안 되나요? 그거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되나요? 제가 아주 불편한 얘기 하나 할까요? 목장 안에, 구역이죠, 거기는. 구역 안에, 구역을 리더하는 리더자하고 그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하고 이분들이 그 구역 전체가 술자리를 같이 했네요. 교제한다고.
술자리로 끝날까요? 사고가 났어요. 그 뒤에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원대로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순종하면서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세우셨고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어요. 왜요? 왜 지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과 그 조카까지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하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조용히 돌래요. 7일째 7바퀴 돌래요. 왜요? 그대로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상황보다, 환경보다, 사람의 말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경험보다 뭘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놓이더라도 여러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린 주일날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내용을 목장 교재로 뒤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장 교재에 보면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까지도 넣어 놓아요. 오후 예배는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또 그 교재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이걸 삶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결단해 보자라고 하고 나누어 보자라고 하고 교재의 내용을 또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한번 여쭤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을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은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목사님, 왜 안 변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변할까요? 순종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성장해요?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경험해 봐야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오늘 오후 예배부터 기도에 대한 제자 훈련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요, 형편이 이래서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닐 때, 그 상황이 아닐 때는 기도하세요. 그때도 안 하잖아요. 평소에 하던 분들은요, 고난이 와도 하고요, 힘들어도 해요. 왜?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삶. 오늘 예수님은 그 무너지지 않는다. 부딪힐 거야. 바람 불고 부딪히고 창수가 나고 힘들 거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할 거야. 그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다른 건 부수적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아이에게 유산요, 집요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아이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내 신앙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내 자녀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지켜보고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안전이 돈, 건강, 능력.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없는 돈은, 말씀이 없는 건강은, 말씀이 없는 권력, 말씀이 없는 그가 가진 능력은 그냥 모래 위에 올려놓은 집이에요. 비가 오기 전에 반석이 필요하지, 비 오고 난 후에 기초 못 바꿉니다. 바람이 불면 기초 못 바꿉니다. 지금 그 기초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 순종해야 되는 것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결단하고 떠나야 된다면 지금이에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면 지금이에요. 내일은요, 장담 못합니다. 내일 바람이 안 불 것 같으세요? 내일 폭풍우가 안 올 것 같으세요? 내일 고난이 안 올 것 같으세요? 누가 장담합니까? 말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삶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자꾸 미루지 마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나의 인생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들이 인생의 험난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